말씀 좀 경청하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상사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람의 떨려나고 받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한 곳 궁궐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충성하며 강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밭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무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 심장을 살피며 배편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실제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저곳에서 낫지 아니하나 꿈 같아서 그의 중요한 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앉으시고요. 기도서를 주고하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네, 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늘과 같은 예레미야 17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같이 된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 저 정화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변기에 여러분이 배설해놓은 똥오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럽다, 역겹다, 뭐 가지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다시 읽어볼게요. 만물보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여기도 다 똥오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역겹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심히 역겨운 것은 어디?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아담과 하와 이후 하나님과 같이 된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만물, 즉 우리가 가장 거짓되고 더럽게 여기는 쓰레기나 똥, 오줌과 같이 인간이 배설해 놓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부패하고 역겨운 썩은 냄새로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어떤 특정한 죄수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기록에 보면 창세기 6장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자, 보셨죠? 5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잘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계획이요, 모든 계획이에요.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계획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가끔이에요, 항상이에요. 가끔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죠. 누가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 때는 저 사람 괜찮아 보이고 동네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저 사람 버릇이도 살만한 사람이고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상태는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6절 함께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감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 중에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쓰레기는 어디 가야 합니까? 신중한데 쓰레기는 장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쓰레기는 어디 가야 돼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서 불에 살라져 버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쓰레기보다 더럽고 역겨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모든 인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나왔죠.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나았던 겁니까? 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 마음 보니까 좀 괜찮다 야. 부패함이 좀 덜하네? 좀 역겨움이 좀 덜해 라고 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뭘 받았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신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던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어떤 다른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시간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는 어떤 자라고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의 자녀다 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을 때에 여러분이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착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맞아?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다 역겹단 말입니다. 괜찮은 사람, 봐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던 자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여겼고 다른 어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보다 나는 탁월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택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단 말입니다. 내 행위를 근거로. 그런데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로마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을 찾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바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다윗, 모든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역겨운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의 실상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사람이 좀 개선되고 나아졌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이니까 사람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받아서 좀 더 개선되어 좀 더 나은 사람이 됐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과거보다 수천이 지난 다음에는 사람이 좀 개선됐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8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노아 홍수 이후의 8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있으시되, 자, 그 향기는 누굴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라 노아가 드린 정결한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역겨워하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구약의 것들은 예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임효 목사님 언제 꿈에서라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가 세례 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던가요? 아무도 좋아요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예레미야 17장에서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초등학교 이후에 그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배에서 낳은 그 시점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그 마음의 상태가 악한 상태로 온단 말입니다. 다시요. 모든 인간의 홍수 이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심판 이전 사람이나 홍수를 받고 난 이후의 사람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나서 사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여기에서의 말씀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겠죠. 야, 노아 시대는 그렇게 미개한 인간들, 과학 문명도 발전되지 않고 교육도 미개해서 배우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교육이 사람을 바꿔놓습니까,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좀 더 인격적으로 인간성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고 교육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교육학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제 후배도 신학을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하여서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저하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집에 놀러 왔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후배 녀석이 저한테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날 때에는 중립적인 존재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상태,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는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어머니 배로부터 나왔을 때 중립적인 존재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썩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린애들은 제끼고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린이들이 뭐 천사나 뭐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무슨 천사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딸하고 아들 이렇게 키워보니까 천사는 무슨, 제가 가끔 쓰는 단어 개뿔, 그죠?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뭐 우리 아이 잠을 안 자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가 엄마가 잠을 못 자는지 밥을 안 먹었는지 고려합니까? 애들이? 고려 전혀 안 해요. 지 배고프면 울고 지 오줌 싸면 부모가 자고 있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는 거죠.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는데, 전능하시고 거짓 없으시고 진리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바로 창세기 6장과 창세기 8장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이렇게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세상에서 시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면 시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손지훈 권사님하고 강동현 장로님이 어제 둘이 가가지고 공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복권집에 가가지고 복권을 샀어요. 근데 손지훈 권사님이 1등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네? 근데 강현사님은 꽝이야, 꽝! 2,000원 주고 샀는데 2,000원 손해본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뒤통수만 보이는 손지훈 권사님이 100억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 하래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강현사님 그 뒤통수가 이뻐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저거 봐, 웃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보일까요? 되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돼도 저 인간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게 좋죠, 그죠? 뭘 또 주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잘하는 줄 아세요? 저도 그래요. 기왕이면 내가 됐으면 좋지 남이 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게 인간의 근본 본성입니다, 여러분. 얼굴로는 그냥 아들 대학 간 거, 서울대고 연세대고 축하한다고 막 얘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에휴, 잘났다, 잘났어. 그러면서 좋은 대학 못 간 내 자식을 보면서 열불나는 거죠. 에휴, 저 자식들은 저거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공부도 그냥 지지리도 못하고 누구 닮아요? 자기 닮은 거지. 여러분 그런 시기 강연장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학원 가가지고 돈 내고 배워서 시기가 나옵니까? 야, 요럴 때는 시기 하는 거야? 안 배워도 나오잖아요. 왜요?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거라니까요. 있었는데 기회와 상황이 되니까 우리 안에 있을 때 밖으로 확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온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더러운 걸 보신다고요. 인간은 나온 걸 보지만 하나님은 나오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 보실 때 하박국 1장에서 13절 하박국 1장 14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차마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거룩하셔서 조그마한 인간의 죄까지 보지 못하실 정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기뿐입니까? 거짓말하는 법 부모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 유민이하고 다미도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가면서 거짓말하는 게 진화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는요 거짓말하면 다 들통났거든요. 얼굴만 표정만 받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교묘한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 누가 가르쳐줬어요? 야, 거짓말할 때는 요렇게 해야 안 들키는 거야? 강성원님 누가 가르쳐줘서 거짓말을 그렇게 교묘하게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그 타락한 본성 안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가득하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매주일 복음을 통해서 배우면서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저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는 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김영곤 선생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매일 배우면서도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뭐 괜히 싫은말 하면 삐지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존심이? 누가 그런 거 가르쳐 줍니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미 인간의 내면 안에 있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회와 상황이 되면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33세의 남자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흉기로 난동을 피워가지고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명이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그 33세 남자에게 물었어요. 왜 쓸데없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피웠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남들도 나와 같이 불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해야 돼? 그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럴 데 없어요? 나는 동네에서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되는 일도 그렇고 몸도 아파 죽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정말 그런 불만이 나온 적 없나요? 이 사람은 단지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내서 실천하는 것 뿐이지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인간의 이렇게 타락한 본성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역겹고 더러운 마음은 교육으로 개선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개선되었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그 당시 중학교 나오면 잘 나온 거라고 했거든요. 왜요? 그 당시에는 중학교가 흔치 않았어요.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그냥 졸업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면 또 저희 어머니 세대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저도 대학 1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 대부분 다 대학까지 공부하지 않습니까? 최소 고등학교까지는 다 고등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교육이 인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람을 좀 사람답게 하고 인격을 더 훌륭하게 하고 그 마음을 고쳐서 개선되게 한다면 지금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부모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공주에 사는 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여러분 신림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얼마 전에는 뭐 초등학교 교사 여자 교사 20대의 그 젊은 여자 교사가 그 학부모의 그냥 자기 아들이 뭐 피해를 받는지 뭐 싸우다가 뭐 연필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피해 받는데 아이들끼리 잘 화해하고 했대요. 근데 뭐 이렇게 피해 본 엄마가 그 여선생님한테 그냥 요즘에는 뭐 핸드폰도 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학교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막 문자 오고 막 카톡 보내고 했나 보죠. 너 같은 게 무슨 교사냐, 교사 될 자격도 없다. 저는 서울에 가서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좁은데 그리고 이 더위에 그냥 지하철 올라오고 차는 막히고 저는 가끔 가는데도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한쯤 내려오면 아이고 이제 내 고향이구나. 여러분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럼 고등교육이 사람을 바꿔놓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대하여 일어날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르니. 왜 고통당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들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뭐로 인간을 바꿔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예레미야 17장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나올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15장 펴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죠. 자, 15장 1절 2절 함께 읽을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뭐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손을 씻고 먹는 전통이 있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냐는 거예요. 이 전통은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십계명을 주셨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 봉헌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성경 읽어봤어야 하는데요. 근데 그 성막에 쓰일 기물들이 있었는데 그 기물 하나가 뭐였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해야 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들이죠.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요걸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좀 더 확대해서 지켰던 거죠. 음식 먹을 때에도 손을 씻고 먹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이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손을 씻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 벌어졌기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걸 항의하고 들고 일어선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따위야?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5장 11절 함께 봅니다. 다 보셨죠? 함께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야,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제사떡 먹는다고 해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부정해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구원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씻고 먹든 손을 씻지 않고 먹든 여러분의 구원과는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더러운 손이나 더럽지 않은 손으로 집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냐? 아니다. 그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럼 사람의 입과 연결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요? 쓰레기통, 역겨운 썩은 것들로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고 손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게요. 자, 18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줄을 그어놓으세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왜 거짓말합니까? 그 마음에 거짓말 하게끔 동기가 다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고, 자, 다시요. 18절 함께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이미 그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인간이 뭘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야,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는 거 아니야. 네 속은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네 속까지 다 보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관계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이런 더러운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들이 볼 때는 깨끗한 종교인들로 보이지만 너희들도 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목사도 똑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대단한 사람 취급하는데 안 그래요. 목사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목사의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이 설마 이건철 목사는 안 그러겠지. 뭘 안 그래요? 아이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께 순교까지 했는데 안 그러시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 바울 모든 인간이 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기회와 상황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살인,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이 돼가지고 묵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상황과 기회를 안 주신 것. 손주 권사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을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안다는 얘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고 역겨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인간은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기에 이런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처분,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형벌을 심판을 받았을 때 강하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반발하는 겁니다. 그런 형벌은 강호순이나 신창원이나 조두순과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이들이나 받아야 될 거지 왜 내가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 그들보단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잘해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나 자식이나 뭐 친한 친구나 우리하고 가깝게 지낸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평가받고 남들에게는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남들에게 별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은 다 썩은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여주시는데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명을 걸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장현우 목사님께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사건 있죠? 거기 의인 몇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10명이 없었어요. 50명 쭉 내려와가지고 10명을 하나님께서 구해봐. 근데 아브라함이 구해볼게요 다녔지만 10명을 못 구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장현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만약 그 당시에 목사인 자기와 사모인 자기 아내와 대를 이어 목사가 된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 우리 가족만 해도 10명이 넘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를 누가 능히 알리요. 거기에 노아가 있어도요. 노아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도요. 10명이 없다는 것은 그냥 10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뒤져봐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10명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여 쓸어버리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성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그 두 심판의 이야기가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모든 인간은 이렇게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야.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이 시대에 위대하다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살아도요 하나님 시대는 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들을 가진 인간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 1장에서 의인 10명 찾아보라니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찾아왔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죠? 의인은 없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명 찾아왔어요. 강정순 있는데요 여기 의인? 그래? 야 착각했다 야. 내 강정순은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머리 글쩍글쩍하면서 야
내가 다 찾았는데 네가 강정순을 찾아올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강정순은 교회 생활 몇 년 했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를 이렇게 대접했고, 개고기 닭도리탕 많이 해드렸고, 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지켰고,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야, 그래, 하나님 모습도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판단하실 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인간의 이런 마음, 자기의 이런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를 등이 알리요? 우리도 몰랐단 말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임을 드러내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듣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내면을 비춰보니까 나는 신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맞군요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에 와서, 그리고 수요일날 제가 올려드리는 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회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들으시란 말이에요. 감사한 건 우이나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요일날 댓글에 가끔 그런 얘기 쓰셨더라고요.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 그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오는 반응이라니까요. 아멘. 들어도 내 만물보다 쓰레기 같은 내 마음을 들춰내면 누가 좋아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아유, 손님 모사님 얼마나 착하셔. 그러셨다면서 이런 얘기 듣고 싶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든 수술용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왔어. 병든 자에게라야 뭐가 필요했어요? 의원이 쓸 때가 있는 거야. 내가 왜 필요한지 병든 자는 알아들을 거야. 왜 우이나 원사님이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병든 자로서 의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하나님 앞에 눈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영 목사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증거하는 저 자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 이건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발가벗겨 버리신다니까요.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고 남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쫙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봐라, 이게 너다. 수술용 칼로 여러분의 배를 가르라. 그 내장에 있었던 병을 제거하듯이 암덩어리를 뽑아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수술용 칼을 드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치료하러 오신 겁니다. 치료하여 살려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7장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7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7장 사는 시대 달랐고 상황도 달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일맥상통하게 창세기부터 면면이 흐르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수술용 칼을 들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덤벼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뭐 하려 할 때?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수술용 칼을 말씀을 들고 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고 오셔서 치료하시려고 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할 때 나오는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력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뭐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항의했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가늠했어요? 난 부정한 일, 여자랑 남자랑 저지른 일 없어요. 신랑이요 남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고 애착하는 게 그게 가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늠한 자라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때 하리려고 하실 때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 줄 아세요? 잘하고 있는데도 죄인으로 여겨요. 아멘. 근데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몰라요 자기가. 왜요?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만 하는데 인간의 능력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거나 치료의 첫 번째 아주 얕은 단계에서 교회에 나와서 있으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도 가늠한 줄을 몰라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이렇게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10년 넘게 복음을 들었지만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을 들은 건 아시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이 있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귀한 이름. 찬송가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찬송을 불렀죠. 구주를 생각할 때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물며 그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좋으랴.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가진 적 있어요?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은혜를 알면요 개떡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하라 그래도 못해요. 효자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데 야 부모가 그만해 됐어 야 그 정도면 돼 하는데도 효자는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 하고 싶다니까요. 그게 본성 아니에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도요 은혜를 모르는 불효자들은요 부모를 개떡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에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뭐 헌금 좀 하시고 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그 인간의 모든 마음의 만물보다 부패한 실상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다? 아니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목사에게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울. 왜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이 세 가지 열매를 세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 복음 진리를 깨달은 날부터 이런 열매가 맺기 시작하였도다. 목사가 강요하고 난 다음부터가 아니라요 복음 진리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피로 맺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혀진 형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 형제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의 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다 벗겨버리십니다. 마치 번제를 드리려고 나왔던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가죽이 벗겨져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죽을 다 벗기신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가 번제로 드려지기 전에 1년 된 흠없는 양이니까 얼마나 흰색이 더 희게 윤기가 잘 흐르겠습니까? 그죠? 우리 강아지들 보니까 낳은 지 3개월, 4개월 되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쓰다듬어주고 막 부비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님보다 생각해 보세요. 1년 된 흠없는 수량이라도 그 껍데기를 벗겨보세요. 볼만해요? 징그러워서 곁에 가보십시도 않습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실상이라 하나님이 그 껍데기를 벗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장하고 남들 앞에서는 나 시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들키지 않았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들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들키길 바랍니다. 저는 강정선 장로님 들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이거는 감춰둬야지 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 들켜야 거기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뭐 도둑, 어떤 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이 뭐예요? 바늘 도둑 할 때에 들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켜.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게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요,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죄가 들키는 거예요. 제 안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작년에 우리 지방에서 좀 우리 교회보다 연약한 사모님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성경을 좀 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배웠더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대단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 애로 똘똘 뭉쳐 있어요. 조금만 틈만 나면 나를 높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들키면서 나는 죄인이 맞구나. 헌금하면서도 말이죠. 지방 집회 가보잖아요. 근데 주머니에서 요즘 5만원권이 나왔잖아요. 주머니에 만원짜리하고 5만원짜리가 있어요. 손님고사님. 헌금하려고 만원짜리를 찾는데 잘못해가지고 5만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들 이렇게 눈 봐가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헌금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는 죄인이군요. 헌금하면서 여러분 들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 청소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명호 권사님? 혼자서 땀 흘리며 청소하는데 김영희 권사가 안 나와서 둘이 청소하기로 했는데 그럼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이 인간을 그냥 청소 다 끝났는데 그냥. 그러면서 나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바울처럼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수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을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 이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셔서 결국 하시려는 일이 뭔지 아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눈앞에 우리를 다 걸고 먹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14절에 나왔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런 할 수 없는 죄인은 만물보다 역겨워 하나님 앞에 쫓겨나야 될 처지에 있는 우리가 이런 소망은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거예요. 오늘도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붙들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치료를 여러분들이 진짜 받으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찬송가 388장 이 가사를 썼던 우리 찬송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쓰셨던 이 388장의 가사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388장 3절에 보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 있으니. 어떤 소원입니까?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와 맹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육신의 병자, 눈이 먼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시급한 죄인, 죄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결국 그 죄라는 질병을 앓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될 그 운명을 가진 죄인, 그게 병든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병든 자의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보니까 맹인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다 맹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네가 깨끗한 줄 아는데 네 자신을 너는 모르는구나.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가사 보면 알죠.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 바랍니다 라고 빌면서 그 뒤에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그리고 4절로 이어지죠.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무엇으로?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근데 그 생명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옵고 생물처럼 내 맘에 예수로 솟아라. 나를 치료하여 달라고. 그리고 2절 가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날마다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신 피오니 이런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료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치료받길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에게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비바람이 칠 때와